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부부주일입니다. 5월 21일 날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2007년도 국회에서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21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죠. 전 세계 인구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7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이 여자고 남자라는 가정하에서 38억 명 중에서 한 명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치열한 확률을 뚫고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랑은 사람의 일이요,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람의 일이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기적과 같아요. 확률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38억 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과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또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바램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램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시간 부부들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에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당신들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으로 만난 부부가 기적 같은 행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랑이 제일 어려울까요? 물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은 늘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고요, 아니면 가깝기 때문에 사랑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이죠. 부부는 평소에는 있는가 없는가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데 없으면 허전한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집에 두고 오면 뭐죠? 근심덩어리. 같이 다니면 어떻죠?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아내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십니까?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남자의 이름은요, 하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남자의 이름이 다릅니다. 하와가 없을 때는요, 남자는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아내가 생기자 이름이 달라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2절까지는 계속 아담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란 이름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생기자
아담의 이름이 남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남자가 된 아담이 갈비뼈에서 취한 아내를 이름을 불러주자 뭐가 되었어요?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생기자 남자가 된 아담이고요. 남자가 이름을 불러주자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자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요,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본 단위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부부의 성경적 사랑의 원리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자, 먼저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의 원리를 주셨는데 사랑의 감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십니까? 많이 식었다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그립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6개월 내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호르몬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3년 사랑의 그 호르몬이, 어떤 그 설레는 감정의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분은 부부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자는 모습도. 20대는 어떻게 자죠? 서로 마주보고 잔대요. 30대는 똑바로 보고 자고, 40대는 서로 등을 돌려 자고, 50대는 따로 자고, 60대는 어디서 잤는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속에 사랑의 감정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존귀해요? 생물학적 감정적으로는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짝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사람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요, 또한 젊었을 때는 4명의 아내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요셉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야곱의 사랑은 정말 꽃피운 것은 하란에서 꽃피었어요.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목자들이 양떼를 우물가에 와서 이렇게 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는데 라헬을 만나죠. 이태리 피렌체에 보면 거기 단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아트레제나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9살에 단테가요, 8살에 이 베아트레제를 만나게 돼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9살인데 그때부터 사랑이 나의 영혼을 지배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말 사랑했나 봐요. 신곡의 여자 주인공을 베아트레제라고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요, 라헬이 힘이 약해서 우물물이 뚜껑이 덮여 있었잖아요. 돌로 덮여 있는데 그 옮길 힘이 없으니까 야곱이 그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친절한 야곱씨죠. 힘센 야곱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보면 야곱이 힘이 셌어요? 아니죠. 에서가 힘이 셌고 그는 항상 어머니 옆에서 부엌살이를 했어요. 팥죽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자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무거운 돌을 옮겨줍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시 창세기 29장 10절의 첫 부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딸 라헬을 본 거예요. 보는 순간 뿅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때에도 이럴 때가 있죠. 남들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지만 사랑의 추억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겁니다. 언니 레아예요. 라헬보다 이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첫날 밤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둡니다. 라헬, 레아 2명의 여종을 아내로 두게 되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가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런 남편도 있고 이런 아내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아내를 종처럼 부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라헬처럼 가정이 있는 가정이 있고 레아와 같은 가정이 있어요. 레아와 같은 가정 어떤 가정이죠? 동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것이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도 했습니다. 동의도 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라헬의 가정보다 레아의 가정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정 때문에 사는 가정인 것이죠. 가장 좋은 배우자가 뭘까요? 객관적으로 조건이 잘 갖춘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죠. 결혼 조건은요, 객관적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 하나님이 맞춤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세월이 지나면 이래서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 상담가가 아내들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결혼 1년 차 아내, 얘가 98%였습니다. 2년 차, 얘가 56%였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당신 남편 좋은 남편입니까? 라할 때 6%만이 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혼이 20년 후에 다시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까? 했더니 20년이 지난 부부가 아내가 95%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거의 1년 차 부부 아내랑 거의 똑같이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상담학자인 이분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부부가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레아 가정, 아까 그랬잖아요.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결혼한 가정에게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좋은 일일까요? 야곱의 가정에는 13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아가요 7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 생기고요, 유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40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별로 동의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결혼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이 라헬의 가정이 라헬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더 일했는데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7년을 수일처럼. 어느 교회 가보면 7년을 수일처럼이 그 교회의 표예요.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더 일했는데 그것이 수일처럼 여긴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수일처럼, 며칠 지난, 하나님을 오래 섬긴 것 같은데 그냥 며칠 지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 표어를 평생 교회 표어를 쓰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리죠. 그리고 오래 참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를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가운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인 테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또 자녀를 시집 보냅니다. 4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막내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랬더니 뜬금없는 질문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요? 글쎄 25년간 당신의 4명의 아이를 낳고 길러 시집 보낸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남편이 또 물어봐요. 그런 것 말고 당신 나 사랑해. 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냐라니요. 당신과 함께 25년 동안 함께 소와 양을 키우고 함께 겨울과 여름을 지낸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나를 떠났어요. 그런데 당신 옆에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무엇이 사랑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으로 표현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감정의 표현이 없다고 꼭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죠. 이 가정 25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지내면서 고생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떠나보내면서 허전한데도 같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언약 맺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모세에게도 신의 산 언약을 주시죠.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 있죠. 율법입니다. 글로 쓴 언약이고요. 성막을 주셨어요. 눈으로 보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도 다윗과도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계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왕과 백성으로 좀 더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는 목자와 양으로,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멀었었는데 점점 가까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었다. 월터 트로비시는 이것을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 책 이름을 쓰게 되었어요. 호세아 아내 고멜은 집을 나가죠. 2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집을 나갑니다. 남편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으로 볼 때도 별로 희망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호세아로 하여금 그 여자를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간 사람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세요. 왜 그렇죠? 언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으십니다. 나는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아내를 찾으러 다니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두 개의 결혼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 백성과의 신적인 결혼, 호세아와 고멜의 인간적인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결혼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 서약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재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결혼식장에는 몇 가지 관습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케투바라는 결혼 서약서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서약을 어디서 하냐면 두 사람만 들어가는 투명한 망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곧 하나님인 것인 거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식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유리잔 그릇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맺은 언약을 깨트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쨍그랑하고 깨트리실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식에 서야겠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이 돈 잘 벌고 아내가 이쁘고 아름다울 때까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시잖아요. 아내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결혼 서약에서도 그것을 묻어나게 하신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어떤 순간에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그대로 우리의 결혼 속에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사랑의 감정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구약에는 호세와 고멜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교회와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의 모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부부는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은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래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요즘 시대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거꾸로 얘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한테 결혼할 사람에게 이렇게 하죠. 아내 말 잘 들어. 아내 말 잘 들으면 절대 손해볼 일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또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를 사랑해줘.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 있죠.
그렇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말씀 듣다가 자는 남자들도 아멘 하고 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주 이 신나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복종할 만해야지 복종하죠. 존경할 만하지 존경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럴 만한 남자들이 보입니까? 옆집 아저씨 혹시 그렇게 보이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한심하게 볼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 없고 복종할 만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없어요. 그런데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고 아내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꾹 참고 그런 모습이 꼭 복종이란 단어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서로 돕고 있을 때 지나가는 어떤 남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잘라내야 될 말씀이죠. 시대랑 안 맞기 때문에 잘라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도 그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그럼 이 복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 반응하는 복종이란 단어는 어떤 거죠? 계층적인 질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계층적인 질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복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기능적인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은요, 사랑만으로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도 있는데 그게 어디 높낮이의 계급입니까? 만약에 정말 교회가 높낮이로 그렇게 돼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가 어디 있어요? 교회도 큰 가정으로서 기능적인 질서 속에서 있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역할 분배 속에서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 속에서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의 존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 능력이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분께 복종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로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부간의 관계인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질서처럼 남녀 간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30년 동안 각자 살았는데 동등한 것이지 어떻게 높낮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남자는 복종하라 그러고 여자는 굴종하라 그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질서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더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비우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도인 우리는 여전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질서를 선포하는 것이죠. 왜요? 신적 질서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자신을 주셨어요. 26절에 보면 물로 씻었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29절에 보면 양육하고 보호하셨고, 또한 여섯 번째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교회를 완전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아직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 전제하죠. 그 다음에 흠과 티와 점이 주름 잡힌 것이 있었어요. 불완전한 것이죠.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내들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천사와 같았어요. 현실의 아내는 투정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살림을 걱정하기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가끔은 히스테릭도 부를 때도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집에 와서 맨 얼굴, 화장 지운 얼굴, 아주 리얼한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아내가 불완전한 줄 알고 사랑하라는 거죠. 교회가 불완전하고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결국은 변화될 때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말씀으로. 물은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결국은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만났습니다. 분명 지금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이 습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비유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를 물다니 하면서 하루 종일 독사를 잡으러 다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왜요? 독을 빼야지 독사 잡으러 가면 죽죠. 부부간의 다툼도 있어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와 싸우면 안 돼요. 함께 독과 싸워야 되죠. 명으로 용서하고 죄와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제가 축복의 원리 3가지 원리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길 바라고요. 또한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아내와 남편을, 우리 가정을 더 사랑으로 쏟아붓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 도란도란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고매를 살리시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맺은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아내와 남편을,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